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 표진도에 따라서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떤 가정 이야기예요. 조그만 노래방을 자매가 조그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가게 문을 열 수도 없고 계속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그 채무에 대한 그 부담감을 계속 갖고 있다가 그렇다고 뭐 이것을 확 접고 다른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지금 이 시기에 다른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도 쉽지가 않고 아마 자매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동생을 가까스로 살았는데 언니는 죽었어요.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떠한 돌보심입니까? 먼저는 아버지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가운데에 가장 고귀하고 순수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그 어버이의 사랑, 그것은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먼저는 그렇습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는요, 어머니처럼 위로하시는 돌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어느 엄마가, 어느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젖 먹는 아이를 잊어?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음은 같은 마음이신데 대체적으로 아버지들이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는 편이시죠.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뒤로 가서 자식을 위로해 줍니다. 어머니는 늘 자식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랑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즉 마치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것과 같이, 또 신랑이 신부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과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기뻐하십니다. 저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마치 유모처럼 양육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너희 가운데에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뭔지는 아시죠? 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모가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모는 그 아이를 낳았습니까?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유모가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지 자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이와 남의 아이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말이죠. 유모가 맡아 키우는 아이를 좋아할 수 있죠. 정성을 다해서 키울 수 있지만 엄마 마음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아이와 남의 아이는 다른 거죠. 유모가 타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쩌면 의무감에서라면
본 엄마가 본 아이를 키우는 것은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기르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또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치 신랑처럼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비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그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선한 목자가 자신들의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목자는 항상 양 가운데 있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 가운데에 있으며 더불어 동고동락하죠. 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이게 웬일입니까? 양이 흩어졌으면 그러면은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때를, 그 양떼를 찾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때를 찾는 것과 같이 내가 내 양을, 누구 양이라고요? 내 양이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언제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이 흐리고 캄캄한 날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한 기사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흐리고 캄캄한 날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흐리고 캄캄한 날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인 것은 맞는데, 그래서 흩어져 있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은 우리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 알잖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나는 너희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나는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아니 영원히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되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또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표현해 준 두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독수리고 또 하나는 암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수리와 암탉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독수리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독수리의 그 어린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훈련에 임하도록 자꾸 잠을 깨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꾸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왜? 새끼들을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가만히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에 임하도록 자꾸 잠을 깨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또 한답니까?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것은 어미가 새끼 곁에서 날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새끼가 그 여린 날개로 막 날개짓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이 어미새가 새끼 곁에서 같이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다음은요, 그러다 혹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다 혹 떨어지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가지고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마치 어부바하듯이 그렇게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엎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를 자꾸 뒤흔드십니다. 왜요?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니까 자꾸 보금자리를 들썩들썩 합니다. 자는 잠을 자꾸 깨웁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그 훈련 중에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늘 곁에 위에서 같이 날죠. 어미새가 같이 날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훈련 중이니까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밑으로 날아가서 그 넓은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받아내는 거죠. 그렇게 받아내고 등에 업고 또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또 하나는 암탉으로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부르신 데에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애절하고 격한 감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번 부를 때와 두 번 부를 때는 거기에 섞여 있는 감정이 조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애절함이 있는 거죠. 격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37절 중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노란 병아리를 키워본 적도 있고 또 시골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암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이렇게 모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그렇게 저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설명드렸어요.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짠한 거예요. 아버지들은 자식을 보면 가슴이 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마치 그와 같아요. 아버지처럼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는 어머니처럼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유모가 자기 자식을 양육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며, 선한 목자가 양을 찾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또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미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눈과 마음을 갖게 하신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처럼 황홀한 구원의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함 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그 기사뿐이겠습니까? 지금 모두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잘 견디며 잘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늘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버지처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뒤로 가서 여러분의 어깨를 도닥이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처럼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의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이 의무감에서 아니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요, 또 독수리처럼 또 암탉처럼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이 험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잘 견뎌나가고 버텨나가고 또 힘을 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꼭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동원의 권속들 각가 정도 서로 가족분들끼리 꼭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꼭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시간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또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그 감격스러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힘을 모두어서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한번 크게 보시고 한 1, 2분간만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장마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사회적인 어려움 앞에, 관계적인 어려움 앞에 휘청휘청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더 힘들어하고 정말 이 감격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더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저희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저희들 사랑하는 동원의 군속들 각 가정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들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처럼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정말 자기 자녀처럼 우리를 양육하시며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암탉처럼 우리를 품으시며 보호하시며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금을 살아가지만 힘을 내어서 잘 견디고 잘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힘들고 어려운 지금을 살아가지만 힘을 내어서 잘 견디고 잘 버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더 힘들어하며 좌절하며 낭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또한 힘을 내어 이 시대를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지금을 견디고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그 돌보심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